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다가가며 더 알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사사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이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 각 12지방으로 나뉘어서 각자 스스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명령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 하나님을 알리고 그의 영광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은혜가 그치고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임명하셔서 그 위기를 넘게 하셨죠. 이 시대의 사사는 이제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단했던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 다른 사사에 비해서 성경 분량이 가장 많고 능력 또한 다른 사사에 비해 굉장히 탁월했죠. 매우 강한 힘이 있었다라는 능력입니다. 외국 영화에 보면 슈퍼맨, 영웅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이 삼손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살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에 이제 고난이 있었던 시기, 특히 옆나라 블레셋에 고난을 받던 시기였어요. 삼손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문제는 삼손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삼손이 한 일은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했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 여자와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부모가 반대했으나 고집을 부려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이제 결혼하러 가는 중에 웬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그 사자를 이제 맨손으로 죽이고 훗날 이 사자의 배에 이제 야생벌이 꿀을 치고 그걸 가지고 신부 측 들러리에게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고 강한 것이 달콤한 것에서 나왔다라는 수수께끼를 내면서 문제를 냈고 결국 들러리들이 신부를 협박해 문제를 마치게 되자 이 화가 난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선물을 빼앗아 주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이제 아내와 결별을 했다가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갔지만 부모가 다른 남자에게 줬다는 말에 또 화가 나서 이제 추수기에 농사를 다 망쳐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복수를 하고 삼손은 또 그에 대한 복수를 하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보면 삼손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화를 다스리는데, 자기 화풀이를 하는데 쓰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아지긴커녕 더욱더 나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쓰기는커녕 굉장히 문제거리를 항상 만들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 문제거리를 만들면서 얻었던 것은 나는 힘센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유명세밖에 없었죠. 그 또 다른 블레셋 여인 데릴라에게 빠져서 그 데릴라를 집착하다가 이제 자기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약점을 알려주게 되고 결국 자기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잡혔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힘을 받아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해치게 됐다는 일로 마무리가 되죠. 그때 이 삼손이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기도문을 보면, 자,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보면 삼손이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는 없죠. 결국 자신의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자, 되게 좀 뻔뻔해 보이지만 이 삼손을 대단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삼손의 체면을 살려주셨습니다. 삼손은 결국 기도한 대로 원수를 갚게 하는 일, 복수를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뜻깊은 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삼손이 자기에게 주신 그 힘으로 정정당당히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들을 해친 것 뿐이죠. 사실 실제로도 삼손이 싸웠던 전쟁 대부분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 민간인들과 싸우는 것이 주로 많았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좋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자기가 그 은혜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면 이제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별 소용이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납니다. 특히 이 삼손은 굉장히 특별한 영웅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삼손이 그 은혜를 가지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하고 나중에는 단순한 치정에 얽매여서 그 능력을 빼앗겨 버리기도 하죠. 이러면 삼손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덩달아 망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은 굉장히 특이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일화가 있어요. 삼손의 부모가 있을 때부터 천사가 와서 삼손에게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을 선택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죠. 그만큼 삼손의 부모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특이하게 삼손은 자기의 힘을 이렇게 과시하며 살 때는 여호와여라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나오지 않아요. 오직 죽을 때 기도하는 때 빼고는 하나님을 딱히 찾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신앙이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신앙이 썩 좋았다고 해서 자녀의 신앙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좋은데 자녀의 신앙이 딱히 안 좋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 신앙이 좋은데 자녀 신앙이 쓸만하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죠. 그만큼 신앙 생활이 이렇게 당연하게 넘어가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도 신앙이 썩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느냐보다 그 은혜를 어떻게 제대로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삼손의 기도,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는 사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좋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그것들을 기도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삼손처럼 엉뚱하게 했으면 자신도 망하고 하나님도 망신당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오히려 이게 특별한 능력 때문에 좀 특이한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계속 배신을 당하면서도 헤어지지 않고 그 여자에게 집착을 하죠. 이 삼손의 인생을 가만 보면 가족과의 사이도 안 좋아요. 맨 처음 결혼할 때 자기 친가와 사이도 안 좋고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렇다고 그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사이가 딱 좋지 않았어요. 다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이 굉장히 센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기도 어렵죠. 결국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고 혼자 외롭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가정을 꾸릴 때 그 여자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톨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외톨이가 된 것은 자신의 큰 은사,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제대로 또 쓰지도 못했고 오히려 자기 눈이 뽑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까지 겪게 됐죠. 그만큼 우리가 자기 자신, 가정들을 위해 큰 은혜를 구할 때 그 받은 은혜가 있으면 고생길까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각자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온하게만 살았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적당히 대접받고 가신 게 아닙니다. 그만큼 큰 은사가 있으면 그에 따른 큰 고난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맡기신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은혜 받고 큰 능력 받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되겠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심한 고생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생길에는 자기가 노력했어도 자기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지도 못한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은혜를 많이 받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었지만 그만큼 엄청난 고생을 하고 억울하게 살고 힘겹게 산다면 이게 좋은 거나 아니겠죠.
그래서 자신이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은혜를 받든지 자기가 받은 달란트로 제대로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삼손, 정말로 특별한 재능을 받았어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더 멋진 일, 더 좋은 일,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었고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큰 은혜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맡은 바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특별히 잘한다거나 특별히 대단한 위치에 갔다거나 하면 좋겠지만 그만큼 고생을 해야 돼요. 거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를 주시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해야 더 좋은, 더 조금이라도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평탄하게 살면서도 대단한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큰 은혜를 구하다가 덜컥 그 은혜라도 받으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기에는 또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은혜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있어야 되고 또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오히려 고생길에 가는데 고생길로 가는 지름길만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높아지기만을 바라지 말고 자기 역할을 어디에서든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 제대로 사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삼손이 마지막까지도 이 철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난 예전부터 잘났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죠. 내 잘났던 모습 돌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주는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서 은혜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것뿐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더욱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으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해 좀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욕심이 많아 그리고 얻고 싶은 것이 많아 하나님께 자꾸 무리한 기도를 하다가 덜컥 그 은혜가 받으면 그 은혜를 감당하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주여,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인생상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주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작정 높은 곳을 향해 보다가 하나님을 욕먹게 하거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지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